네, 장경덕 형제입니다. 아마 제가 올라와서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의아합니다. 주일날 갑작스럽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형님들한테 연락을 딱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이제 덜컥합니다. 이게 좋은 자세는 아닌데 형님들 그러니까 약간 성격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형님들이 전화를 하시면 일단 뭔가 미루고 빼고 막 이러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일단 좀 반성을 하게 되고요. 오늘 나온 이유는 주일 오후 활동으로 여러 말씀을 배우는 것 외에 여러 활동들이 올해 추가가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등산반입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 4, 5, 6, 7 해가지고 4개월간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김문무 형제님이 처음에 이제 등산반을 맡아서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연락이 왔을 때도 역시 이제 어떻게 하면 거절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 자세였었는데 윤영성 형제님의 활동 보고 등산 활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더불어서 이제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게 김문무 형제님하고의 통화 내용이에요. 저의 그런 이제 주저하는 모습들. 근데 이제 등산 활동이 끝난 지도 이제 한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등산 활동을 통해서 정말 성도님들하고 많은 사귐의 시간을 갖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기회들을 되게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서울 북북교회 온 이후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을 알게 되고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걷고 산을 오르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부담감으로 시작했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즐겁고 성도님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간의 여정을 좀 사진으로 좀 많이 담았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등산부 활동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라고 하는 측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좀 많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산반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 여기서 8번의 산행이 있는데 8번을 계획을 했다가 공식적으로는 한 7번만 했습니다. 전체 다 이렇게 못했고 그리고 등산반 밴드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 밴드에 등산반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한 켠에 이렇게 큐티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큐티 나눔했던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 사진 보시고 이제 의아해하실 텐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3월 마지막 주에 제가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거는 맞는데 이 병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제 알고 있었던 병이에요. 제가 20살 때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좀 무거운 거를 들다가 허리가 이렇게 뚝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어긋났습니다. 척추 전방위증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해서 왼쪽에 보면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척추가 이렇게 앞쪽으로 탈골이 돼가지고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 3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한 5, 6개월 한 1년 전 그 정도부터는 이렇게 좀 약간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돼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됐죠. 이때가 언제냐면
김은무 형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등산반 리더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얼마 안 지난 직후에, 그리고 등산 활동을 시작하기 이게 3월 마지막 주니까 한 2주, 2, 3주 전이죠.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그 MRI 찍고 한 그 상태로만 보면 지금 당장 수술해도 수술해야 될 상태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갈 때도 이제 멀쩡히 걸어서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은 그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통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멀쩡히 걸어는 다녀도. 그래서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니지만 실제적으로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장 수술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들어갔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오늘로서 딱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 경과도 좋고 잘 회복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이제 수술실이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아마 살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자매님들은 이제 출산을 위해서 아마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형제님들은 큰 병을 얻지 않는 이상 이렇게 수술실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시는 경험들이 별로 없으실 텐데,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산반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맡기로 했고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게 제가 수술하고 나서 요게 아마 2주차일 겁니다. 2주차에 그 바나바반 4월 공식적인 등산반 진행되기 전에 가볍게 바나바반 이제 등산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대를 차고 한번 가볼 수 있는지 가볍게 갔다 온 그 사진인데요. 갔다 와서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바나바반 성도님들하고 산행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함께해서 여기 소기천 계곡으로 해서 대동문까지 올라가는 그때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아까 그 단체 사진 중에서 대동문에서 칼바위 정상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간 세 사람입니다. 이게 가족이 아니고요. 여기 어린 아이는 김상원 형제님 딸 하온이고요. 여기는 이제 김혜진 자매님이시고, 이렇게 해서 바나바반 형제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힘드시다고 시온이 따라서 다 하산하시고 이 정상에 올라가신 분은 자매님하고 주일학교 어린이 하온이 이렇게 셋만 정상을 밟았습니다. 환자 한 명에 자매님, 어린이 이렇게 셋. 그리고 아까 있었던 여기 형제님들하고는 다 그냥 하산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한번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수술한 지 한 2주 정도뿐이 안 됐지만 스틱 찍고 천천히 가니까 갈만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산반 일정을 소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게 됐고요. 혹시 서울 북북교회 등산반 밴드의 이름이 있는데 혹시 잘 모르시죠? 예. 등산반 밴드의 이름이 주님은 산 같아서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그래서 밴드에 주님은 산 같아서 치시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도자들도, 이 근처에 있는 구도자분들도 같이 오셔서 산행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누구에게나 오픈을 해놨었는데, 뭐 저기 어디 부산에 계신 분도 가입을 하시고 막 특별히 왜냐면 안내는 해놨어요. 서울 북북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님을 교제하고 함께 등산하는 이런 밴드니까
성경과 말씀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입을 하시면 이제 관리자가 이제 허락을 해야지만 들어와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약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큐티 나눔 방도 있고 산행을 다녀와서 사진 방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반 밴드 이름은 주님은 산 같아서이고요. 여기에 그 밴드의 음악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은 선두는 쉬엄쉬엄 천천히, 후미는 쉬지 않고 꾸준히,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 가입하신 성도님들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 등산반 밴드 이름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그 가스펠송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주님은 2절에 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라고 하는 이 찬송을 때 많이 듣기도 했었고, 이런 밴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변하는 건 저희가 변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들의 상태에 따라서 약해졌다가도 이렇게 강건해지기도 하고 자주 변하죠. 그래서 좋은 이름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등산 격언을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빨리 가려면 혼자, 멀리 가려면 함께 라고 하는 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만큼 간다, 눈에 보이면 다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개를 그 다음에 등산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등산할 때 가장 힘든 거.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것입니다. 막 오름을 올라가고 막 이런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문지방을 넘어서 집을 나오는 것. 이게 아마 등산할 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나오면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같이 가게 되거든요. 선두는 빨리 가더라도 후미는 또 후미대로 그 그룹들이 생겨서 그래서 문지방을 넘는 게 등산할 때 가장 힘들고요.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산행했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날 그 전에 그 등산반은 주일 오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등산 보통 한 6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항상 그 9시 출발해서 한 3시 이전에 하산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한 끼 점심만 딱 준비해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산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수술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혼자 산행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최소 25km에서 한 45km 정도 내외를 한 10시간 정도 내외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하고 함께하는 산행에 대한 이제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8번 한 산행 중에서 지금 이날 첫째 날 가장 많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17km 정도를 걸었는데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마 첫날 오셔가지고 좀 힘들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거리가 줄어서 요즘은 한 10km 내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편하게 하시고, 웬만한 정상은 한 4, 5km 정도가 되니까 정상 하나를
올라갔다가 내려오기에는 한 10km 정도.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수준에 좀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던 데는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여기 사패산 쪽에 보면 선바위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바위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버섯처럼 생겼다고 해서 버섯바위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사과를 반으로 쪼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큰 바위 옆에 이렇게 이제 한반도 지도처럼 생긴 바위도 있고, 이 바위를 다시 옆에서 보면 약간 이제 물개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작은 공간이지만 신기한 바위들이 있어서 성도님들하고 잠깐 올라갔다가 인증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둘레길을 계속 했었는데, 네, 여기 보면 뭐 이영주 형제님도 계시고, 이민남 형제님 계시고, 김영호 형제님, 그 다음에 남영희 자매님도 계시고, 이국품 자매님, 박은기 형제님, 이렇게 아마 처음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선바위 바로 조그만 터에서 이 뒤쪽으로 보면, 이날은 좀 날이 좀 흐려서 뒤에 배경이 잘 안 보이는데, 수락산 주능선을 한눈에 이렇게 조망하면서 조용히 쉬기에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둘레길을 걷는 과정이어서 이렇게 왕복것들 이렇게 많이 있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봉산 초입인데,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1차 너무 긴 거리라 중간에 이제 산행을 접고 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 청년 두 분하고 이제 그 산행을 넘었다. 그래서 첫 산행은 이제 거리 조절도 좀 실패를 했었고요. 산행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점심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마치는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사패산 산행에서 이제 기억나는 거 하나는, 산행을 갔다 온 청년들이 누구와 산행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누군지 소개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냥 출발 그러고 막 이렇게 걸어가니까 나중에 산행을 끝마치고 와서 들은 얘기인데, 너 누구랑 산행했니? 그러니 누구랑 산행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기도하고 서로 소개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그렇게 하려고 좀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사패산을 올랐습니다. 주로 산행지는 교회에서 가까운 쪽으로,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동하시기에 최대한 이제 편한 곳으로 잡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쪽 산행을 많이 하게 돼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 근교 산행들은 올라가면 그 외국인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래는 더 많이 오는데, 저희 서울 북북교회는 성도님들이 함께 산행하기에 좋은 산들이 이렇게 빙 둘러져 있잖아요.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그리고 저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뭐 관악산, 청계산 이런 데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딱 위치가 등산반을 진행하기에는 아주 그 최적의 위치, 그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아주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패산 산행한 사진들 좀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사패산 올라가다 보면 있는 백인굴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 100명 정도의 인원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굴이다라고 해서 백인굴이라고 하는데, 지금 금줄이 쳐져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었는데요. 굉장히 큰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라가시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조망터가 있어서 그 성도님들 다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때는 여기 김일경 형제님이 남영희 자매님 뒤에 이렇게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사패산 정상에서 저희가 점심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서 자리 잡은 곳인데, 그냥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이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날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닌데 그 모자는 바람에 날아가고 다들 보면 이제 모자 잡고 있고 막 이런 풍경,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어가지고 이때도 이제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오전에는 없고 오후에 비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얼른 갖다 내려오면 되겠다라고 해서 마침 이제 비 오기 직전에 이제 막 떨어질 무렵에 하산을 해서 이제 다행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비구름을 몰고 오느라고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이제 그 도봉산 주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토존입니다. 예, 여기 김용훈 형제님이시고요. 여기 자매님들도 많이 찍었는데 꽃보다 남자라고 김용훈 형제님을 딱 이렇게 이 화면은 밴드에 제가 등산을 하면 산행 그 후기를 딱 쓰는 것까지가 등산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갔다 오면 꼭 산행 후기들을 적거든요. 그게 이제 밴드에 이게 다 올라가져 있는데 제가 이거 성도님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한 4개월 그 여정을 이렇게 후기도 읽어보고 큐티 남겼던 것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러면서 여기 그런 부분을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사패산 풍경 올라가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풍경들 쭉 보고 그날 그 아까 정상에서 찍은 그 정상석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그 바람이 부는데 엄청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찍을 수가 없어서 점심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느긋하게 올라오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상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여기 지금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와서 자연들을 보고자 하고 막 인증을 성취감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런 멋진 풍경들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알만한 것을 이렇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저희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기는 것들도 그런 일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막 후기 쓸 때 그런 것을 좀 적어놨던 기억이 있어서 이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고산인데요. 이때도 좀 형제님들이 조금 힘들어하셨어요. 특히 이제 첫 산행할 때 박은기 형제님이 후미에 계셨는데 원래 산행할 때는 선두에 있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두는 가다가 좀 선두가 쉬면 이제 같이 거기 묻어서 쉬고 근데 언제 쉬냐? 후미가 오면 다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미가 올 때까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로 같이 가면 조금 편한데 후미로 오면 가서 쉴만 하면 이제 출발 그러니까 또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박은기 형제님이 나중에는 이제 좀 힘드셨는지 나는 언제 쉬냐고 이런 불평을 하셨었는데 노고산 때도 그에 못지않게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고산이 되게 낮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성도님들하고 이제 같이 간다고 좀 여기저기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박은기 형제님께서 좀 힘들어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노고산 전망터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에서 보는 풍경들이 좀 전에 보셨던 거고요. 이렇게
금바위 저수지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여기는 그 추사 필적 암각화라고 추사 김정희가 글을 쓴 거를 이렇게 암각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군락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때까지는 박은기 형제님 표정이 좀 좋으시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려면 또 한 고개로 완전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이제 한 2고개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 좀 힘들어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에서 단체 사진 찍고 자매님들만 이렇게 찍으시겠다라고 해서 찍어드렸고요. 그 형제들도 그럼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찍었고요. 여기 그 등산반은 그 가장 젊은 MZ 세대가 40대입니다. 김재천, 박경선 자매인데 완전히 등산복, 등산 가방, 신발까지 이렇게 깔맞춤 하셔가지고 그 노고산은 되게 낮은 산인데 노고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노고산 자체보다는 그 건너편에 보이는 북한산의 그 산세가 되게 멋있습니다. 그거를 조망하기 가장 좋은 곳이 노고산이에요. 그래서 산행지를 선정해서 올라갔고요. 그 노고산 산행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 산행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노고산 그 아까 보셨던 추사필적 암각화 보고 나서 막 오름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쉬는 텀에 이때도 힘들다 보니까 그룹이 한 2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각자 점심 먹고, 근데 그때 점심 먹으면서 우경아 자매님께서 그 지나온 세월에 대한 식사하면서 이제 간증을 잠깐 하셨거든요.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2번의 큰 시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으셨었고, 큰 교통사고로 또 이제 죽을 위기를 한번 넘으셨었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자매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랬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쭉 해주시는데, 산행도 산행이지만 자매님의 간증이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나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힘든 순간에는 주님이 더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그런 산행지였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도봉산 여성봉입니다. 이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억이 좀 더 많이 남는데 총 21분의 성도님들이 그 신청을 하셨었고요. 근데 이날 비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차 끌고 딱 나오니까 막 비가 후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치겠지 그랬는데 여기 도착하고 나니까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무리 그 산을 좋아하는 산꾼들도 산을 타고 있다가 비가 내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맞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막 오면 아무리 산꾼이라도 가방 메고 이렇게 산에 가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신청하신 21분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심 이제 오면서 비가 이렇게 오니까 몇 분은 취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취소를 안 하고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상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꾼이라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만히 보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들 상꾼이시구나 할 정도로 그리고 마침 여기가 또 그 외곽 도로 밑에 주차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비 안 맞고 산행할 준비 다 하고 그리고 산행을 했던 산행주고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이민남 형제님이 그 청년 자매님들, 젊은 형제님들을 많이 이렇게 가모니설로 근데 하필 또 이제 비가 와가지고 다들 우비 입고 그리고 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구간들은 청년들, 형제님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낮은 산이라도 아까 노고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그 길들이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위험한 반면에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들은 길들이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행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네, 여기는 후미 그룹입니다. 그 선두는 벌써 이제 막 여기 어디 이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을 타이밍에 이제 후미가 와서 그리고 마침 이제 구름이 다 가려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여성봉이 조금 드러나서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요. 네, 여기가 원래 전망이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이 여성봉에서 바라보는 건너편에 이 오봉이 이렇게 되게 잘 보여요. 잘 보이고 북한산 쪽 백운대도 그렇고 되게 멋진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성봉 산행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안개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식사할 때쯤에는 비가 그쳐서 자리 깔고 이렇게 푸짐히 먹을 수 있었고요. 원래 이제 저는 산행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험하게 다니다 보니까 딱 먹을 만큼만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도 본인 드실 것만 딱 그것만 준비해 오세요 그랬는데 특히 우리 김일경 형제님 자매님이 너무 막 바리바리 싸주셔가지고 그 사패산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배낭이 무거워서 못 걸으실 정도로 성도님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하나라도 더 먹여 이게 이제 몸에 배어 계신 거죠. 저는 딱 저 먹을 것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 사패산 때도 그렇고 오실 때마다 너무 푸짐히 싸우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도 되게 좋은 풍광인데 이날은 안개가 운무가 거치질 않아가지고 풍경만 봤고요. 하산하면서의 풍경들입니다. 주로 이제 다 여기 지금 사진은 주로 선두 그룹이에요. 왜냐면 제 뒤에 계시면 산행도 수월하고 사진도 많이 찍히고 편합니다. 이거는 하산할 때 잠깐 찍었던 동영상인데요. 성도님도 그냥 내려가시죠. 이 앞에 청년들 보세요. 엄지 막 반응들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산할 때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계속 운무가 가려서 경치도 못 보고 막 이제 성도님들하고 교제만 하고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 내려오고 나니까 하늘이 막 개이고 파란 하늘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이거는 하산해서 네. 이때는 그 참석하시는 분들 목록을 쭉 항상 적거든요. 근데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목록을 적을 때 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조은옥 자매님하고 박미애 자매님이 그때 이제 침례를 받지 않으시고 아직 영접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까? 조은옥님 예비성도 조은옥 막 이렇게 적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적었습니다. 조은옥님, 그 다음에 박미애 청년 이렇게 적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교회 순종해서 침례 받으시고 조은옥 자매님, 박미애 자매님 이렇게 영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고민하던 그게 생각이 나서 슬라이드로 넣어놨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빨리. 요거는 저 앞쪽에 있는 불곡산 올라갔을 때거든요. 예, 펭귄처럼 생겼나요? 펭귄 바위라고 하는 바위인데 이때도 비가 와가지고 네, 저희 그 등산반 MG 부부 그 성도님들 컨셉 사진입니다. 싸우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소리가
소리가 들리네요. 네, 이때도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우산이 저희가 쓰려고 했는 게 아니라 먹을 점심 젖지 말라고 이렇게 우산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홍무 형제님 빵 사오셨는데 빗물 젖은 빵은 먹어봤냐 이러셔가지고 여기 불곡산은 높지 않은 산인데 거기 올라가면 굉장히 그 전망이 좋거든요. 근데 이날도 역시 그 하얀 도화지만 보고 내려온 산행이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들은 굉장히 밝습니다. 제가 그 내려와서 산행 후기에 적었던 끝부분의 말씀이 계시록 21장 22, 23절 말씀인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천년왕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인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안에는 성전도 없고 해와 달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해와 달이 되시기 때문이죠. 아마 성도님들 요 이전에 아마 이 표정들 보면서 막 비가 오고 그렇게 그 굳은 날씨에 풍경 하나 못 보고 이렇게 내려왔으면 표정이 굳을만도 한데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속에 주님이 있으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제가 산행을 하면서 계속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맑은 날 성도님들한테 좋은 풍경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실제로는 되게 많이 굳었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감사가 됐던 게 뭐냐면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아마 그냥 맑았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비가 오고 막 구름이 끼고 이러니까 좀 선선하게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은 그냥 빨리빨리 풍경만 보고 요 사진은 이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무슨 샘인데요. 거북샘. 예, 거북샘인데요. 예, 우리 이영주 형님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 마시고 나오시다가 발을 삐끗하셨어요. 근데 이날은 날이 너무나 그러니까 폭염 너무나 더워가지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홍무 형님 중탈하셨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영주 형님하고 김흥환 형님 다른 길로 중간에 팀이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하산하다가 또 이영주 형님 발 접질리셔가지고 한동안 고생하셨죠. 저도 막 정신이 없었어요. 막 여기저기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영주 형님은 자가치료가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부은데 스스로 이제 침 놓으시면서 자가치료하시고 아마 회복이 좀 빨리 되셨는데 좀 어수선하게 이렇게 좀 했던. 근데 이제 경치는 굉장히 그 좋은 그런 등산 코스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사실 이날 많이 신청들 안 하셨는데 풍경을 보기에 시야는 이날이 가장 좋았던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낯선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그 송창근 님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송창근 형제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하고 이제 등산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주로 보는 이런 곳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함께 저희 등산반에 같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저희 교회와 같이 교제하고 하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뭐 엄지바위, 의자바위 뭐 이렇게 하는데 수락골로 하산하다 보면 있고요. 물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름철에 수락골 쪽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면 물놀이 하실 수 있는. 근데 이때 비가 갑자기 막 소나비가 쏟아져 가지고 내려오면서 저기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공식적인 산행은 수락산으로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등산반은 이제 공식적인 그 등산을 마쳤지만 산행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속 계셔서 변함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처음에 예정했던 8번째 들어가는 산행에 있어서 북한산 영봉입니다. 그 영봉에 올라가는 이유는 영봉에서 바라보는 이쪽 그 백운대 방향의 인수봉, 이쪽 풍경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영봉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다 내려왔고요. 네, 여기도 자매님들도 사진 많이 찍었는데 사진은 남자죠. 김웅무 형제님 대표로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물가에서 완전히 이렇게 물놀이 하면서 이제 더위를 좀 식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이렇게 빨리 그 한 4개월 정도 되는 그 사진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밴드에 보시면 그 성도님들 산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행하는 것처럼 그 산의 정상을 올라가려면 어쨌든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처럼 그 개인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수고가 필요한 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수고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면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만물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일부를 볼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더 깊은 거,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하고도 이런 장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방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 간증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15번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면에 되게 소심한 편이거든요. 글을 쓰면 말하는 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으로는 잘하는데 큰 저기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잘 못하는 편이지만 글로 쓰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 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한 15번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됐지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내용은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네 사람이 그 상에 누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사람이 너무 운집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아마 새로우실 텐데요.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구나. 믿음은 보통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셨다. 그 중심에 있는 걸 아셨다 그랬는데 이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보셨지? 아시지 않았을까? 근데 보셨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을까? 일단 네 사람을 상에 메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보통 집에 지붕을 뚫으려면 쉽게 뚫게 두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구멍을 뚫고 그 누운 사람을 이제 달아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메고 나가면 어쨌든 주님께만 가면 이 사람은 나올 수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딪힘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에는 없지만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고 그 사람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구역 집회,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구나.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믿음은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묵상을 올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병자들, 뭐 눈먼 자, 뭐 절뚝발이, 그 중풍병자, 막 손 마른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관심사들은 당연히 병이 낫는 거겠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이 자기에게서 쫓겨나가는 거. 그다음에 뭐 배고픈 사람은 배불리 먹는 거. 그다음에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앞자리에서 벗어나는 거. 유대인들이 막 그런 것들을 되게 간절히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병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지? 그 자기한테 나온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정작 관심사는 뭐였을까? 여기 나왔는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냥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그 전까지는 짐승이 피를 흘리거나 이렇지 않고서 죄 사하는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이랬더니 막 이제 소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 처한 상황이 해결되고 낫기를 바라는 이런 거였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물론 그들의 필요와 부족을 다 채우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는 죄 사하는 것에 있구나. 나의 관심사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죄와 상관없고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하는데 그 너머의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한 거, 그 인생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가장 큰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저희들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묵상이 될 때마다 등산반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이제 올렸던 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거 내가 썼나 막 이럴 정도로 돌이켜 보면 그때 참 묵상이 잘 됐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들도 있고, 그래서 그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그 글들을 올려주시고, 저도 이제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알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몇몇 성도님들은 또 그 묵상하신 바들을 같이 교제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좀 돌이켜 보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막 주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더 알아가게 되고 깊은 사귐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등산반 활동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